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함과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또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날에 우리 국가에서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유연하게 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이 시국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과 또 거리두기에 또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나 생업에서 늘 강건함과 건강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까지 다가오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일이 안 풀려서 삶이 공공해질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 대한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속여 취하였고 심지어는 에서의 축복까지 거짓말을 통해 취한 인물입니다. 그 거짓말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거짓말로 그는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묵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셨고 또 두 아내를 얻어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32장에서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형인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앙금과 분노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이 이제 다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고생을 보상이라고 하듯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므로 이제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야곱은 떠날 때처럼 혼자가 아니고 빈손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객지에서 자수성가하며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나의 가슴을 눌렀던 문제들이 풀어져서 우리의 긴장이 풀어질 때 정말로 우리는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놓치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때입니다. 재산은 풍족했고 가족들은 평안했고 무엇보다도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그때 바로 그때 그에게 다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재회를 한 후에 그가 머문 곳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이곳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과 레아의 딸인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은 그 후에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비인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서 어떤 조건이라도 좋으니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1절 12절에서 세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소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정으로 디나를 검탈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으로 디나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청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일로 격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나가 자신들의 혈통도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가나안인에 의해서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위해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사용했던 바로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게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에서에게서 그리고 그 아비 이삭에게서 썼던 그 거짓말을 이제 그 아들도 복수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닮는 것은 결국 그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비록 축복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진 거짓말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결국 그 아들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담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신앙과 삶의 습관들을 영향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사용했던 그 거짓말로 복수를 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의 그러한 성격이 그 아들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 부모된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과 습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짓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복수를 행합니다. 34장 14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때 그제서야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하기 위해 준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로서의 귀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사람을 죽이는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할례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할례의 표징이 사람의 복수심과 이기적인 욕심과 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심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다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이 세겜에게 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그 자신의 성읍의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지 3일이 지나서 그 할례 받은 고통이 가시지 않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모든 성을 포기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과 모든 사람을 노략하는 복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복수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비 야곱에게도 승인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가장 놀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아버지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복수를 했던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 꾸짖습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행한 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위험하게 했다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31절에서 항변합니다.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오히려 야곱에게 대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분노함을 다스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같은 분노함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못한 분노는 결국 죄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분노가 아닌 자기 감정과 복수로 인한 그 감정의 분노는 결국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야곱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평안과 행복들이 일순간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올라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던 곳이고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외롭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 야곱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 단안할 때 그에게는 누구 하나 없었던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홀로 외로이 방랑하다가 머문 베델에서 친히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이 바로 이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나타난 이 디나 사건, 이러한 세겜성의 사건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디나 사건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증상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3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회피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결정한 것은 그의 신앙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을 의미하고 하나님께로의 신앙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회복이고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장 2절에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신으로 섬겨 거기에 절을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그 모든 가치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일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이 더 우선하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녀들의 성공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TV를 보는 것이나 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취미생활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이것도 제해야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로 올라가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신상을 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을 가로막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나의 소중한 가치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함받아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상과 습관을 버린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다시 우리의 모습은 옛 습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습관을 바르고 성령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전에 더러워진 옛 모습의 습관을 모두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거룩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의복으로 바꾸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다가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채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침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옷 먼저 씻고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또 우리의 더러워진 습관의 그러한 삶의 모습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남자를 죽여서 시뻘건 피로 적셔진 그 옷을, 세상에 찌든 땀과 흙탕물로 더러워진 그 옷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안목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바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세상에 찌든 옛 습관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옷, 새로운 신앙의 옷을 갈아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옷은 어떻게 입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준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즉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예배를 드렸을 때 10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얌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즉 자손을 번성케 하며 그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과 땅을 허락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디나 사건이 결코 너희와 너희 가족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야곱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볼 수 있었고 그 어떤 보복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며 모든 상황이 나를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될 때에 야곱이 결정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나을 도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공공하십니까?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업이 위기를 맞고 우리의 건강이 위기를 맞는 이때에 바로 이 시기가, 이 위기의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첫 만남,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베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여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던 그 베델에서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재확인되어지며 또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들로 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인 베들로 올라가 우리의 모든 의상을 제하고 우리의 모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야곱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의복을 다시 한번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결점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한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